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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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이죠.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 10장은 22절까지, 전체가 22절까지죠. 그런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유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말씀하시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인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에게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교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를 사랑해라.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중심으로 야훼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시니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 그 호텔 사이트 다음 어느 카페 지기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 행복이란 만족감과 그로 인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할 때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와 관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내 집이 생기면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욕구는 강한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는 누구나 자신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행복이란 득한 은행 계좌, 좋은 요리사, 뛰어난 소화력이다 라고 말하죠. 돈 많고 배부르고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는 말이며 결국 이것이 현대인들이 바라는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다 행복할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고학력의 학위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55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10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빚내지 않아도 자녀 교육시킬 돈이 있고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대도시가 아니라도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별것이 아니죠.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저녁 시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TV 보고 그리고 차 한잔 같이 마시는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엄마의 일어나라는 소리에 5분만 하며 잠을 더 자려고 떼쓰는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행복 자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행복에 대해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거죠. 예,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 예, 그리고 건강한 것, 제일 첫째가 건강이겠죠. 그것을 부모님이 가장 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들이 가는 길이 넓고 좋을 것이라는 뜻이죠. 친구를 가려 사귀고 좋은 배필을 만나라는 이유 또한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런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들리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복 요즘에는 3번만 하면 말 들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철이 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드니 새록새록 부모님 생각이 더 나죠. 근데 이미 그때는 부모님이 제 곁에 없으십니다. 안 계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달라는 요구만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초신자일수록 그렇죠.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아직 어린 성도들입니다. 젖먹고 있는 상황, 악이죠, 악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얻고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라는 거죠. 어느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 자식들이 지극정성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왕방울 만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출가한 딸이 아버지를 돌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반지 져주고 가세요. 아버지는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보고 시아버님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는 져주고 가세요. 참 이런 말 하기 어려운데요. 그죠? 어찌됐든. 그러면 또 시아버님은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임종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반지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 덕분인지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들의 효도를 잘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자녀들이 저마다 반지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반지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자고 결론을 내린 뒤에 아버지의 다이아몬드 반지 감정을 의뢰했더니 그 반지는 가짜였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이시죠?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에게 아무도 없는 데서 큰 반지를 보여주며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죽을 때 너에게 주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에게도 몰래 반지를 보여주며 내가 죽을 때 이 반지 너 주고 갈게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둘째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셋째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했고 그 셋째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고 보니 그 반지 역시 가짜였다라는 거죠. 어르신들 오늘 당장 커다란 반지 하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 이유가 다이아몬드 반지나 유산 때문이었다라는 말인데 자식이 마땅한 도리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유산이 탐나서 효도를 했다면 그건 진정한 효도는 아니죠.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저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자기 요구만 하는 사람은 참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는 성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부터 하죠. 그들은 건강을 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요구는 일단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부터 하려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죠. 12, 13절에 이스라엘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5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죠. 경외라는 말은 신명기에 정말 자주 반복이 되는데 경외하다란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 라는 의미,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일종의 약간의 공포, 그러면서도 존중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겁내면서 살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이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그 뜻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존중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경외하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을 의식하라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을, 당신께서 왕이시자 주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경외심이 있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모든 도를 행해라. 여기서 도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야훼의 명령과 규례, 십계명,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뜻한 이 도가 길이라는 의미 한자인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행해 가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종종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도를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죠. 요한일서 4장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입은 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 이를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자가 구주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이 부족해서일까? 하나님이 외로우셔서일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비천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성악가가 자식처럼 사랑하는 니퍼라는 개가 있었어요. 그 개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주인이 노래 연습을 할 때는 옆에서 꼼짝하지 않고 노래를 경청하고, 그 주인이 나중에 크게 성공했지만 과로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죽고 개를 돌볼 사람이 없자 그의 절친한 친구가 데려다 길렀어요. 그렇지만 그 개는 늘 주인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축이죠. CD, 음악 소리가 들자 걔는 쏜살같이 축음기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그토록 보고 싶던 주인의 노랫소리였기 때문이에요. 걔는 그 축음기 앞에서 귀를 쫑긋거리며 음악 소리에 자신을 사랑해둔 주인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러나 주인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 개는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축음기 앞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친구는 그림으로 그 장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빅터 레코드라는 대형 레코드사가 이 축음기 앞에 있는 개의 모습을 자기 회사 로고로 삼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 순종하고 즐겨 봉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12절 말미에 여기서 섬기다라는 문자적으로는 예, 종으로 주인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로 숭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듯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모습들,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시절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화면들 많이 보시죠, 영상. 노예들은 살고 죽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그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종 노예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시기에 예, 성도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섬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종보도 맡은 종보다 부끄러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다 탕진한 후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욕심낸 것은 아버지의 인격과 생명과 사랑을 버린 행위라는 것, 아버지의 평생과 피땀과 생명과 도 같은 재산을 날려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죠. 우리 역시 이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하나님은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난 삶과 우리의 내 모습이 부끄러워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일을 넘어서 도리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즉 순종입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복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을 뜻하죠. 예, 성도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뺄 수 없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예,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남미나 아프리카 등지의 소수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예, 말은 있어도 글이 없는 그들을 위해 언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죠. 먼저 간 선교사가 마태복음을 번역해서 돌아가면 누군가 그 뒤를 이어 그곳에 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돌아가면 다음 사람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선교에 소속하는 선교사가 남미의 어떤 부족에게 가서 문자를 만들고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부족의 언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그 일을 꼭 하라고 당부하면서 내 모든 마음으로 라는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는 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 사는 쿠이케텍 흑인종과 첸탈 홍인종의 방언에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다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또한 이 12월 마지막 한 달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했고 앞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전부를 거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호주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려는 초대형 심리 프로젝트인 이 책은 행복을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특히 12,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라는 것.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주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분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경외하라, 나의 도를 행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이 말씀을 지켜라 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셔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해라. 이 뜻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마음, 세상에 행복이란 두 개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과 받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 더 크고 놀라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말씀의 요구가 다소 어렵고 까다롭게 보여도 결국 저와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처방을 주셨다는 거. 우리 약을 시험 맞춰 잘 먹어야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얼른 낫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